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사상가입니다.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쯤 살았던 분인데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도 목사가 되었지만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 자기만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막 제 모습을 갖춰가던 때였고, 사람들은 유럽의 문화를 따라하기 바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머슨은 남의 것을 흉내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서 거창한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숲을 걸으며 자연을 바라보고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며 삶의 지혜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명확해서 듣는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가 평생 강조한 것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답이 있다는 것.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것.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머슨은 젊은 시절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20살에 세상을 떠났고 그 슬픔은 그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가 목사직을 그만둔 것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진실된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연자가 되었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글과 말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의 이야기는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에머슨이 가장 유명하게 남긴 말 중 하나는 자기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목소리를 믿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한 사람처럼 살라고 하고 나이가 들면 조용히 물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머슨은 그런 요구들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것을 지키기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식들의 기대, 사회의 기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내 역할은 끝난 것 아닌가? 이제는 그냥 조용히 지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에머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당신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할 이유도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도 예전보다 훨씬 적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진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에머슨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있다고. 우리는 흔히 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책을 읽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듣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에머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직관이라고 했습니다.
직관이란 머리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느껴지는 어떤 확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합니다. 장단점을 따져보고 계산도 해봅니다. 그런데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아니야. 혹은 이거다 하는 느낌 말입니다. 에머스는 그 느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하나로 뭉쳐서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셨다면 그 세월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쌓인 모든 것들이 지금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확신이 없어진다고. 예전에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명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불확실하다고. 에머스는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세상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흑백 논리로 세상을 재단했지만 이제는 그 사이에 수많은 회색 지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혜란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일관성은 작은 마음의 도깨비라고. 무슨 뜻이냐 하며 한 번 정한 생각을 억지로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오늘의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덕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배우고 변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나에게 갇혀서 지금의 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에머슨이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그는 자연을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숲을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고 호숫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며 글을 썼습니다. 그에게 자연은 책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먼저 자연은 순환을 가르쳐 줍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잠듭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옵니다. 이것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젊음의 봄이 있고 한창 때의 여름이 있고 결실의 가을이 있고 고요함의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여름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늘 왕성하고 활발하고 생산적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나무도 겨울에 쉬어야 봄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이후는 어쩌면 인생의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나쁜 것입니까?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이고 조용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름의 소란함 속에서는 듣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예전만큼 바쁘지 않다고, 예전만큼 왕성하지 않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자연은 또한 우리에게 단순함을 가르쳐 줍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복잡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뿌리를 내리고 물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받아서 자랍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과정을 통해 나무는 거대해지고 수백 년을 삽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그렇게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됩니다. 에머스는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살라고.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라고.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저 평온한 하루하루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에머스는 이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쓸모없다는 느낌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자식들도 다 컸습니다. 그러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에머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는 쓸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나무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무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목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산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나무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무의 본질은 그런 쓸모에 있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냥 나무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생산하고 제공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햇살을 느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단계는 그 나름의 완벽함이 있다고. 꽃봉오리도 아름답고 만개한 꽃도 아름답고 열매를 맺은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든 그 단계의 완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얻으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요함입니다. 에머스는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고. 요즘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온갖 소리가 들리고, 휴대전화를 보면 끊임없이 메시지가 옵니다. 사람들은 조용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항상 무언가를 보고 듣고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에머스는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가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시간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서서히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온갖 잡념들이 떠오르다가도 결국은 잠잠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명상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꼭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이런 시간은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에머스는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무지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에머스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죽음도 자연의 일부라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나무가 겨울에 잎을 떨구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듯이 인간의 죽음도 슬퍼할 필요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 앞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에머슨 자신도 어린 아들을 잃고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슬픔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들은 우리 안에 살아있고 우리의 일부가 되어 계속 함께한다고.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의 목소리, 웃음, 가르침은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본질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머슨은 또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정에 대해 아름다운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란 당신의 좋은 면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나쁜 면도 보면서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듭니다. 어떤 친구는 멀리 이사를 가고, 어떤 친구는 세상을 떠나고, 어떤 친구는 그냥 멀어집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에머슨은 말합니다. 친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진짜 친구 한 명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서로 다른 세대끼리 나누는 이야기가 더 풍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진실되게 대하는 것입니다. 가식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에머슨의 가르침 중에 저는 이것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감사하라고. 우리는 종종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젊음이 없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돈이 부족하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없는 것들을 세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머슨은 시선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있는 것을 보라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있는 것들을 세어보라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병상에 누워본 사람은 압니다. 그냥 일어나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소화가 잘 안 되어 본 사람은 압니다. 맛있게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높은 형태의 기도입니다. 에머슨은 건강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건강의 첫 번째 부는 마음의 평화라고. 우리는 종종 건강을 신체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고 운동을 하고 영양제를 먹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에머슨은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몸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에머슨의 답은 명확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입니다. 그 불완전함을 포함해서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더 이상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에머슨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긍정성입니다. 그는 낙관주의자였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낙관주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쁜 일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신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어둠을 보느냐, 빛을 보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날씨가 우울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식물들이 좋아하겠다고. 똑같은 비인데.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릅니다. 에머슨은 말합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라고. 물론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현실이라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경험이 달라집니다. 문제만 보면 문제만 보이지만 가능성을 보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도전보다는 상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에머슨은 또한 우리에게 주는 것의 기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이것은 종교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심리학 연구들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돈을 줄 수도 있고, 시간을 줄 수도 있고, 관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자원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봉사를 하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받았다고. 이것이 바로 에머슨이 말한 것입니다. 줄 때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가 베푼 사랑은 돌아옵니다. 꼭 같은 사람에게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에머슨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더 똑똑한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머슨은 말합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 그런 헛된 노력을 멈추고 당신 자신이 되라고.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지혜도, 힘도, 사랑도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것을 믿지 못할 뿐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경험, 모든 지식, 모든 사랑이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에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에머슨은 188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글들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의 말들은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인간 본질에 대해 말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원하고 의미를 찾고 평화를 갈망합니다. 에머슨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 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자연을 가까이 하십시오. 공원을 산책하거나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거나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말없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하니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은 당신을, 질수투성이인 당신을, 늙어가는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에머스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이 평온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에머슨의 말처럼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감사합니다.